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 수장절과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맥추절은 전반기에 우리가 그 77절 맥추절 오순절로 지켜왔던 겁니다. 이것과 수장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추수와 연관을 지어서 전반기도 추수와 연관지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뭘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간이란 존재는요, 뭔가 눈에 보인 게 있어야 감사할 줄 알고, 뭘 줘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땅에 기업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하늘 기업을 주실 건데, 우선 땅에 있는 이 기업과 연관이 돼서 너희들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땅의 주인이 저주를 받으면 함께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땅의 주인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땅이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뭐냐?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 바로 내 환경이 변화를 받는다. 내 환경이 저주에서 풀리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돼야 환경도 잘 된다. 내가 잘 돼야 내 집안도 가문도 사업도 생업도 모두 다 잘 된다는 원리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하면 피조물도 저주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기대한다는 것, 소원한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주가 풀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걸 우리는 익투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익투스요. 어려운 말이니까 자꾸 나중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지식인이 돼간다, 똑똑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만물, 저주받은 이 만물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자기 땅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환경이 저주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환경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천국 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해요. 마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에 이 6천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는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가정이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천국이라면 내 가정에 감사가 있다. 왜? 감사가 있어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건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천국 가는 사람만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는 교양인만이 한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양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도 하지 않아요. 자, 감사할 때 몸에 각종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난주에 내가 이 설교를 계속해 드렸어요.
이 우리 뇌와 수체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흐르는 이 모든 이 호르몬의 이 활성화가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람의 행복감, 감동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어법,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는 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양적인 이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인간에게 바로 이 감사절을 주었는데 두 번을 주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맥주절 감사를 줬고 또 하나는 수장절 감사절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6월절까지 포함해서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감사를 해봐라.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경에서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해. 왜?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한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자꾸 이제 이런 어법을 쓰게 해요. 저는 뭐 이거 안 해도 내 평생에 집에 들어가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맨날 혼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아니면은 이제 살롬하고 인사도 하고요. 집사람이 요즘은 매일 졸라대요. 여보, 굿모닝 하고요, I love you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뭐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쑥스러운 줄 아세요? 자기도 하면 쑥스럽대요. 그러니까 쑥스럽지 않게 영어로 하면 덜 쑥스럽대요. 해봐요, I love you. 해봐, 집에서. 아침에 그래서 눈 뜨고 딱 일어나면은 뭐예요? 굿모닝 그러죠. 굿모닝. 아니면은 살롬하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평안할지어다. 좀 그러면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살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항상 내가 나갈 때 see you next time 아니면 see you agai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God bless you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또 내가 이제 나왔어요, 또 그것도 나도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해야 I'm coming, 나 지금 왔어 라고 얘기하고, 이제 집사람 얼굴 딱 보면은 God bless you.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좋냐? 뭐가 좋다고요? I love you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 여러분 자꾸 하십시오. 왜냐하면 싸움박질하면 마귀가 들끓고 사탄이 들끓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싸움박질하면은요, 사탄과 마귀가 춤을 춰요. 왜?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서 막 시험을 보고 헌담하고 욕을 하면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마귀가 여기 못 올 텐데,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왜? 마귀도요, 자꾸 감사를 들으면은 자기도 감사해야 돼. 왜? 아니, 개도 서당개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오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또 나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는요, 사랑할 때 생기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높은 다이돌핀이 뇌와 수체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이 연애하고 사랑할 때 보면 얼굴이 막 부시부시 부항부항 하잖아요. 왜 그래요? 몸에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맨날 구박을 받으면 얼굴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으면 할망구가 된다고. 할아버지는 할망구가 없어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시는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시면 너무 어렵게 힘들게 구박받고 살면 주름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제 분장을 해도 해결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할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할방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집에서 여자분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는 이 용어를 써보시고, 그런 단어를 자꾸 써보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불평, 원망. 오늘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니, 한 주간에 살면서 뭘 불평하고 삽니까? 불평하고 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죠. 나오면서 감사. 집에 있으면 나한테 자꾸 이제 그거 시켜줘.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이제 나도 아주 민망하고 이제 하기 어려울 때는, 그때는 뭐냐, 유튜브 그러죠. 미투가 아닙니다.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막 긁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박하지 말고 대받아치지 말고. 그런 가정은요 늘 불행해요. 뭐 얘기하면은요 왜 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한마디 할 때는 하더라도 항상 좋은 얘기로 가정의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남한테는요 A와 그 다음에 애제를 잘 지키면서 왜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는 왜 A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박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바로 이 가정부터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교양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감사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란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시킨다? 여러분의 머리에 뇌하 수체에 이런 아주 엄청난 호르몬을 이제 형성시켜 가지고 건강하고 머리가 발달하게 하고 온몸에 건강에 복도 주기 위해서. 모세는 1년에 몇 번? 3번. 바울은 항상 감사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린 교인들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왜 왔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영업의 장소에서요 오셨으면 어서 오세요 그래야지. 아니 왜 왔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안내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말을 그래야 돼. 왜 오셨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훑어보는 것.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정면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같은 수준,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안내자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때 최고의 행복감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음악을 들어도 감사가 느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가 생겨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느끼는 이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많은 이 다이돌핀이 생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걸로된 말씀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이 도파민이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오면 은혜가 돼. 아멘요. 일단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가요, 교회들이요 막 그 신사도 운동, 신오순절 운동 뭐 가서 기도하면 손바닥에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금가루 떨어지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나요? 그런데 뭐 생명이 있나요? 영생이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진리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 오면은 일주일에 뭐 매일 오신 분도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제대로 한마디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생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밭에서 거두어 추수감사수장절을 지키라. 어디에서 거두어? 밭에서 거두어라.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인데 위에 구절들은 아까 읽었으니까 밑에 그 빨갛게 노랗게 나온 구절만 연말에 밭에서 그랬어요. 밭에서. 연말이니까 이는 가을절기라는 얘기입니다. 가을절기 밭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내 일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추수감사수장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주신 땅의 기업으로 감사를 하면, 주신 땅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서 시편 성경에 보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을 들어갈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할 것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땅의 기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욥기 성경 아십니까? 이 욥의 자녀들이 하늘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수탈당하고 떼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전부 다 가져갔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히 욥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욥은 망했다. 물론 그 배경에 보면 사탄이 그를 망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 정말 이거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태,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가정의 위기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업의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하잖아요. 이때 몸에 병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통 속에 사는데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믿으면은 복을 준다며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식도 다 잃었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고, 그 다음에 당신 건강도 잃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냐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요 입술이 속된 말로 방정 맞으면 안 돼요. 남편이 힘을 얻고 힘을 잃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 뭐라 그러지? 여보 내가 더 기도할게, 아니면 내가 현장에 가서 뛸게, 당신 좀 쉬어. 그럴 수 있는 멋진 여자가 돼야 되죠. 남편의 직장 잃었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잃었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도 잃었죠. 그런데다가 그걸 뭐예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어찌하여 이걸 우리가 수용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었고, 아니 하나님이 또 가져간들 그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늘 승진, 전진,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 이것만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 앞으로 가다 보면 벽이 있고요, 때로는 뒷걸음질 쳐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욥의 아내는 이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복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화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아멘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하면은 그 범죄하는 걸 여러분이 다 덤태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해서, 그게 기독교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주신 기업으로 감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주실 영원한 기업으로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9장 15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아니면 때로 주지 않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욥기 42장에 보면은 모년에 갑절의 배가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큰 인물 되기로 하면은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감사로 극복하고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은 원망불평하더라. 여보, 우리가 잃은 것보다 현재 가진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잃은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땅의 기업으로 감사를 하면은 이제 주실 영원한 기업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수장절의 이 원리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주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더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고 지금까지는 허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감사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로 이룬 것으로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자. 수고로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역시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랬어요. 이루었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고라는 말은 노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그 다음에 감정 노동이든 간에 일을 하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해서 먹고 살래, 아니면은 머리를 써서 먹고 살래, 아니면은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래. 이걸 우리 청소년들은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실업자가 66만 명입니다. 이건 66만 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집계는 항상 적은 거예요. 약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벌어도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사는 것이 어렵다는데 100만 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요, 지금 은행 감원 지금 사태 일어나고 있죠. 은행이요, 은행 감원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 지금 직원들 뽑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수능 시험을 봐서 이 애들이 대학을 갈 건데, 지금까지는 대학은요 아무데나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특별히 인서울대학, 인서울에서도 여러분 스카이대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저는 10년 전부터요 학교에 옛날에 그 이렇게 졸업식 하면은 그 초청을 해서 그 와서 그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 이상만 돼도요, 그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석 졸업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기를 앞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도 이제 학교 수석 졸업했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딱 배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물어보면은 한 10년 이전만 해도요, 애들이 몇 대 대기업에 전부 다 취업이 다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물어보는, 절대 이 애들이 아예 취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육체 노동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으로 해서 돈 벌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당으로 벌어야 되니까 하루에 얼마. 그런데 여러분, 일당에도 같은 육체 노동이어도 이 기술 노동은요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노동.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하이 클래스의 직업들이 뭐죠? 변호사입니다. 의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직업은 교사라든지 공무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에서 이 국가가 부도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 보고 대학을 또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지금 한 10년 전부터 항상 엔지니어가 되어봐라.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어봐라. IT 기술이라는 게 있죠.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IT 이런 기술로 해봐라. 그러면서 요즘은 구체적으로 3D 프린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죠.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 미국의 그 이 취업 잡에 보니까요, 그 이 유나이티드 잡에 보니까 그 이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은요 12억이더라고요. 빅데이터가요. 아니, 우리나라는요 1억이 1년 동안 좋은 직장에 1년 동안에 1억이에요 연봉이. 그런데 12억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빅데이터라는 이 직업만 가지면은요 1년만 돈 벌면은요 평생 먹고 살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했더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주더라고요 한 달. 빅데이터 직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반드시 이 빅데이터 공부를 같이 해라. 같이. 왜?
이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대학은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제는 취업이 안 되는 세상에 지금 도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빈 토플러도 그런 얘기했고요, 토마스 프레이도 앞으로 여러분 2030년도까지 지금 여러분 직업이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20억.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요, 이 직업을 또 같이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좀 읽으면서 조금 느려도, 저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관심을 좀 가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가족 카톡방에다가 꼭 올리거든요.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면은 1년만 공부하면은 뭐 20억이 넘으니까, 물론 세금 떼고 그러면은 좀 많이 적겠지만은, 그런 직업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젊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왜? 내가 해서 우리 애들에게도 보여주고요.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좋은 직업, 좋은 미래,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육체 노동자로 살 거냐, 아니면 정신 노동자로 살 거냐, 아니면 감정 노동자로 살 거냐, 삽질하면서 맨날 그걸로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컴퓨터 공학 공부해서 정말 이 빅데이터 공부해서 그렇게 살 거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직업들은 뭐 변호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최고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 못한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기 주엽동에서요, 의사 부부가 자살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예. 나중에 내가 그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경영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한의사는요, 한의사가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은 맨날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한의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주식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거기에 다니는 분에게 그랬어요. 그럴 바에는 그 한의 때려치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돈 벌어 하세요. 진짜 나중에 한의사는 때려치고 주식 전문가가 됐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요, 뛰어난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발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게 수고예요, 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노력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야.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요? 하나님도요, 구하라 그래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두들겨봐 그래야 열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에게 수고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는 수고가 뭔지 아세요? 자식 낳는 게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세요? 이 원리를요. 여러분, 여성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나이가 먹으면은, 첫째는 남편을 따라서 시집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지면은 삼종부라고 그래가지고, 시집 오기 전엔 아버지를 따르다가, 그 다음에 시집 와가지고는 남편을 따라 이제 시집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나중에 능력도 없다, 돈도 못 벌다, 그러면 소망을 어디다 두어요?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들이요, 자식에게 줍니다. 요즘은 아들보다는 이 딸에게 더 소망을 준 것 같아요. 딸에게 소망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아야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자식들이 그래도 엄마 해주죠. 남편요,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옆에 있네 안해 그러고 삽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쇠퇴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왜? 나중에 자식들이 다 돈 벌어서 엄마 주려고 그래. 아버지 안 줍니다. 엄마 주려고 그래.
제가 은평구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이 박스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이 부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7이나 낳았어. 7이나. 하여간 부지런히 열심히 낳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집안도 넉넉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애만 이렇게 낳느냐고. 근데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정말 어렵게 힘들게 키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고등학교는 조금 더 들지만은.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애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애들이 작은 애를 돌봐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이 크는데, 큰 애 작은 애들이 취업을 하는데, 지금은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전부 다 돈 벌어가지고요, 아주 그 박스 장사해가지고 그 허름한 집에서 살던 그 집이요, 우리 빚 가는 집을 구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자산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 혼자 살아, 나는 애도 필요 없어, 가면 갈수록 빈곤에 빠지게 돼요. 빈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집안에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봐, 집안을 갖다 이렇게 세버려. 이렇게 세버린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그랬다고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애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자식의 수고해야만이 여자는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에 밭에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네 평생 수고로 소사를 먹으리라.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내 수고로 인하여서 평생 내가 먹고 살리라. 삽질을 하든 정신적 노동이든 또 이 감정 노동이든 간에 어찌했든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만들어놨다. 오늘 여러분, 수고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수고를 기뻐하시고 수고를 하면 결국 열매와 결실이 내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의 결과를 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추수감사 수장절의 법칙이란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두어 저장하는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그랬죠. 밭에서 거두어 그랬어요. 거두는. 여러분, 뿌린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일했는데 월급이 나온다는 거,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이 생겨지고 수입이 창출되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것을 거두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수장절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어서 저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돈 벌면 저장해야죠. 이제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요, 잘 벌 때 그냥 흥청망청 써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빚내서 먹고.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600만 명 가정에 지금 파탄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600만 가정. 이거 여러분, 이 말이 이거 지금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IMF 때 이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고요. 빚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빚도 좀 조절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벌 때 좀 저장도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도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들고요. 적금도, 퇴직 적금도,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하셔야 돼요. 목사 80%가 노년의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비를 안 해요. 이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 줄 이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에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싸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줬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까마귀들이 없다고.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은요, 오메가메 교인들이 들리면서요, 목사님에게 먹을 것도 고기도 사다 주고요, 헌금도 하고. 그런데 요즘 개척교회 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요, 있는 개척교회 교인들은 지금 큰 교회로 지금 몰려 다 가고 있잖아요. 오지게나 했으면 박종순 목사가 자기 교회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로 간 것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큰 교회 간다고 뭐 좋은 일이 있어요? 큰 교회 간다고 여러분 은혜를 더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생명 얻고 영생 얻는 이 진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되 어찌됐든 우리는 잘 될 때 저장하는 법을 배워라. 왜? 수고해서 모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를 하나를 더 드릴게요. 요셉처럼 소득을 쌓아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은요 풍년에 이 소득을 거둬가지고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쌓아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근 때 이걸 팔았어요. 이게 여러분 장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지금은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지금은 흉년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왜? 고금리 시대죠. 그 다음에 취업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고물가죠. 고물가, 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와요. 지금 3.8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부에서 못 잡으면 내년 선거에 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잡을 줄 알아요. 왜? 박근혜, 이명박 그때 다 잡았어요. 있어. 이 사람들은 그때 가면 잡아. 그 다음에 집값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아놓으니까 야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력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물가 이거 못 잡으면 현재 여당은 참패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잡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수법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물론 조작을 통해서 한다면 더 큰 역풍이 불겠지만은요. 자, 우리는 어쨌든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고달러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취업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 다음에 요즘 뭐 장사 잘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되는 사람은 되지만은요. 예,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600만 명이 위기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매일 보면은요, 이 파산 신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 지금 그 위기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은행, 특별히 여러분 기업은행이요. 우리도 기업은행을 교회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지금 위기가 왔어요. 왜? 이 중소기업을 대출해 주는 게 기업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많이 이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환수를 못 해가지고요. 기업은행이 이거 잘못하면 위기가 온다. 그런데 이건 국가의 운영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다 분산 예치가 유행이랍니다. 돈 많으신 분요 5천만 원 이상 한 은행에다 놓지 마세요. 예, 이거 하면은요 대한민국은요 모든 권력자들이요 현재 이 정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1억에서 1억 5천까지는 보호해 주자. 그런데 이거 안 하잖아요. 예?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당이 국민을 위한 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내 돈 내놓고 왜 내가 5천만 원만 보장을 받아야 됩니까? 전액을 다 받아야죠. 지구들은요 다 현찰 빼다가 금고에다 갖다 쳐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금으로 전부 다 지금 다 바꾸네. 그러니까 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갑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지금 금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1g인가요? 예, 1g에 지금 8만 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오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면은요 은행에다 돈만 넣어놓고요 나중에 전부 다 떼게 5천만 원만 보장받고 다 내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우체국은 10억이 있어도 그건 돈 안 떼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증권사니 뭐 은행이니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 위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보세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 이걸 알아내서 내 자산을 내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눈 뜨고 빼앗기는 세상에 우리는요 이게 이 권력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뭔 놈의 이런 법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작년에 여러분 5대 6대 은행이요 사상 초유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뭐 했나요? 그 임원들 퇴직시키면서요 수억씩 전부 다 그 성과금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PDF인가 대출 받은 거 이게 지금 적자를 나니까는 은행에 지금 파산하려고 이 짓을 지금 또 하려고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 은행 다니는 사람들도요 물론 은행 다니는 사람도 안 했지만 이 정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은행이 망하면은 그 돈 가져간 돈 전부 다 빼앗아 내놔야 돼. 이런 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 하면도 안 해? 예. 그래서 난 정말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라도 가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좀 못하게 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라면 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금융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당에 뭐 하죠?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뭡니까 정치 헌금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사회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 뜯어가고 벗겨먹고 우리의 걸 뭘 훑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와 이 정치 세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수장제를 지키는 것처럼 거두어서 저장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통장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도 들어라.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들어라.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만들어라. 사보험도 들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미래에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거 가르치려고 이 수장제를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면은요, 정부에서 돈 좀 안 주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줄 겁니다. 다 줘요. 왜? 지금 중산층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 빈곤에 빠지기 때문에, 그럼 국가의 뭐 순위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돈은 내가 지키고요, 내 물질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 조금씩 저축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다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역시 이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여기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건 명령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16장 10절에 복 주신 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큰 복은 큰 복, 작은 복은 작은 복대로 심을 헤아려 자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는 이 힘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금년에 참 엄청나게 돈을 벌었구나. 아니면은 감사가 없어 맨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아무 소득도 없이, 아니면은 적자를 받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는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해라.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봐요. 얼마나 드리겠냐고요. 제가 어떤 우리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웠는데, 그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한 달에 산소호흡기 끼는데 돈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26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260, 거의 270만 원, 뭐 좀 넣고 그러면 28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요, 산소호흡기를 병원에서 끼고 있으면은요, 300만 원 돈이 나가요. 300만 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아무리 호흡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래요? 공기값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달이면은 전기세가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는요 주일날 딱 이 예배 드리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몇 번 예배 드리는데도 한 달에 그 정도 돈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운동 아니라고 햇볕 쬐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햇빛값 달라고 고지서 보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해 그래요. 너희는 감사해. 왜?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게 없으면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빈곤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게 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하고 있다. 감사해라. 아멘. 아멘요.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백과 실천이 있는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전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교회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늦어요. 예, 왜? 지금은 이제는 가을에다가 아주 완전히 겨울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악산에 벌써 저 얼음 눈이 왔어요. 그 대한민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이거 안 맞아요.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계속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11월 첫째 주에 조금 다른 교회보다 그 2주, 3주 먼저 지금까지 들여온데 딱 2번. 전반기는 맥추절, 하반기는 수장절. 자, 그러면 여기 진짜 원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해요. 자, 첫 번째, 봄절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봄절기는 6월절이에요. 이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받아 먹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는 복을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첫 열매라. 그런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어떤 모든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지를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말씀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치유, 능력,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혓바닥에 감사란 말이 입에 달라붙지 않으면 절대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 말라. 애를 낳거든 감사를 먼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여러분이 먼저 하고 사세요. 그래야 가정이 부유하고 가정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저 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이요, 그럼 뭐 하려고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사냐? 여러분, 감사를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을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을 산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몇 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안 하려고 하면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안 하려고 하면 말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으면 입을 열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도 하지 말고, 말 시작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면은 싸우니까. 가정마다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하고 싶거든 입을 열어요. 여보, 감사합니다 하면은 할 게 많잖아요.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이 옛날에 남편이 한 3년 동안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래도 그 아파서 누워있는 그 동안도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아멘요? 따라서 합시다. 있는 걸 없는 거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봄절기 열매가 가을 수장절 알곡되어 천국 입성 기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요, 이 나팔절은 이제 휴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올라가 가지고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수장절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절기는 성경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요. 자, 우리 마태복음 3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입니다. 곡간이 아니에요. 곡은 창고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곡간은 그 어떤 특별한 보물을 집어넣는, 이런 특별한 귀한 걸 집어넣는 장소를 곡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곡간에 들어갈 여러분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런데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 그 죽정이로 살면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지옥밖에 갈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전반기에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왜 감사를 하게 하느냐? 이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적 의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어서 우리 곧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수장절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절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첫 열매가 되어서
감사를 하고, 가을 절기에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이 고백과 그 다음에 기념되는 이 추수 수장절 감사를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감사를 통해 머리가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 부모님, 학교 선생님, 환경 모든 것에 감사는 인격과 교양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짜증낼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전반기를 통해서 이제 첫 열매 맺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하반기에 이 가을 절기에 이제 하나님의 알곡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이 천국 입성의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 그래도 하나님의 감사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로 잃어버린 거 있어도 다 잃지 않는 거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 입에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 입들은 완전히 끊어 소멸될지어다, 봉해질지어다. 오직 감사, 찬양, 행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따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천하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